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조용한 노아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이다. 옛날 과거에 내가 믿음이 어땠는가, 앞으로 내가 믿음이 어떨 것인가,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침례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인간과 똑같이 시험을 받았는데 근데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이제 사망까지도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는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어떻게 된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영생을 얻는다 이러죠? 영원한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영원한 생명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교회도 임시가 많은데 예수님의 그 성씨도 임시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이제 거듭났다, 구원받았다라는 걸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하거든요. 땅에서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 땅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땅의 DNA를 가지고, 땅의 유전자를 가지고, 땅에서 자기 집안에 내려오는 내력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땅의 운명이라고 그러죠. 땅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를 거듭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죠. 거룩하게 되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만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이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은 변하지만 예수님의 믿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의 양식이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새벽 예배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니까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요, 믿음의 결론이 뭐냐?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이 뭔지를 잘 생각하지 않는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돌아와서 교회에서 주님 내 영혼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의 삶이죠. 우리 삶의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서로 내 거 없다, 자기 거 없다, 하나님 거다 모든 게. 그래서 서로 봉사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잠언 3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목사도 전도사도 권사도 장로도 집사도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집니다. 항상 앞으로 전진해 나가셔야 해요. 그러니까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시려고 해야지, 서 있으면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 믿음을 가지면 됐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이러면서 서 있으면요 그냥 넘어져 버려요. 안 돼요. 계속 매일마다 한 걸음이라도, 아니 한 발톱만이라도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머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들어옵니다. 이것을 이제 잘 유지하기 위해서 두 다리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두 다리가 튼튼해야 몸이 건강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리 운동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이 다 튼튼해져요. 건강해지고요. 전도와 제자 훈련입니다. 율법과 은혜죠. 율법과 복음입니다. 전도와 제자 훈련이고요. 두 다리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게 두 개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예배와 선교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렇게 두 개씩 놓은 것은 성경에서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하면 그렇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말씀의 나라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제 몸도 건강해지지만 영혼도 건강해져. 영혼이 건강해져야 되죠. 이게 영혼의 건강을 위한 두 개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두 개의 말씀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 농사할 자를 만드셨다라고 했고요. 만들어야 되겠다 했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렇게 만들고 빚어서 만들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숨이죠. 하나님의 활동력이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 에덴 동산을 두어서 그 땅에서 예배하도록, 농사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하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있어요.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제거하면 100배, 60배, 30배라고 하는 결실을 맺게 돼. 이게 좋은 밭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좋은 밭 되는 거 있잖아요. 자꾸 갈아엎어, 예배 드리면서 갈아엎는 거요. 이게 예배예요. 마음을 자꾸 다스리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가정과 교회를 다스리라. 이게 에덴 동산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는 거죠. 마음의 양심도 회복해야죠. 가정도 다시 회복해야죠. 교회도 다시 회복해야죠.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요, 말씀과 기도로 네가 거룩해진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 생기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 받으면 예배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요, 초청하시는 거죠. 예배로 초청. 여러분은 예배로 초청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초대한 거죠. 예배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이 사랑의 삶이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삶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걸 천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게 되고 가정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나라와 민족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천국의 삶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진짜 성경은 좋은 걸 얘기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그거를,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자꾸 선악을 먹고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잘못된 길로 나가고, 그게 이제 마귀가 자꾸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나쁜 길로, 세상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고 코스모스로 질서 있게 다시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용해서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렇게 회복하도록 만드는 거죠. 세 가지가 회복되면 다른 건 다 회복됩니다. 세 가지 어떤 거라고요? 마음의 양심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 세 개가 회복되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회복됩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진리를 모르면 거짓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고요, 사람들에게 속게 되고요, 또 배신을 당하고 속게 되고, 이래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뭘 들으러 온 거예요? 진리를 들으러 온 거예요. 진리를. 세상 말 들으러 온 거예요? 아니죠. 진리를 들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정해진, 그러니까 바닷물이 아니라 이 바다에서 떠오른 그 땅의 말, 그래서 이 땅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온 거지 세상 이것저것 잡다한 지식 얻으려고 교회 온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가 와야 우리가 영혼이 자유하다고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마음의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그게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그 패턴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성경의 패턴, 그러니까 뜰, 성소, 지성소가 있고요. 1층, 2층, 3층이 되어 있고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의 패턴이 3단계로 되어 있죠. 그럼 3단계면 여러분 이제 교회 나온 것도 똑같아요. 교회 나온 것도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뭣도 모르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대. 그래? 그런 좋은 분이 계셔? 그래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믿은 거죠. 이게 빛입니다. 빛이 온 거예요. 그래서 빛이 왔어요.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어둠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그러니까 빛으로 이제 구원받았는데 우리를 빛으로 계속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만 자꾸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은 이제 우리를 애굽에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광야 데리고 나오면 엄청 힘들어요. 사는 게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위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그것만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물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물도 막 사정사정 해야지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그러는 거거든요. 막 바위도 막 깨뜨려 주시고 물도 주시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기 전에 그냥 예수님 우리를 구원했대 하는 건 은혜고 빛이잖아요. 그냥 쉽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대 이렇게 하니까 쉽잖아요. 근데 교회로 데려나왔네? 교회로 와보니까 세상에 이거만큼 어려운 게 없어. 세상 사는 것도 힘들어져. 왜냐하면 교회 규칙대로 지키려고 그러고 말씀 규칙대로 지키려고 그러고 설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고요. 그게 광야 생활이란 말입니다. 그게 율법의 생활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것을 습관이 되고 여기서 잘 이제 버텨낸 사람이 자기를 죽이기 시작하면 자기가 점점점 없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지키려고 규칙을 지키려고 교회적으로 살려고 한번 막 수고하고 막 이렇게 노력해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야, 너 이제 은혜의 자리로 와라. 그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지고 그냥 가나안 땅으로 쑥 집어넣어 버려요. 그게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의 생활이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정복하고 막. 자, 그래서 광야에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거고요. 아직 어린아이인데 수고를 하는 자라나는 과정이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수고해서 농사지어서 밥을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이제 처음에 올 때는 멋모르고 왔다가 예배 드리면서 점점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세상 사는 게 녹록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습관이 되면 교회 생활에 아주 젖어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젖어들고요. 그러면 이제 쉽게 돼요. 이게 생활이 이게 쉬워져요. 이 생활도 쉽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굉장히 고통스러우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죽으시고요. 그런데 그분이 어렵지만 쉽게 사셨어요. 자기는 쉽대요. 자기 짐은 가볍대요. 자기는 쉽대요. 왜 그러면 이분은 그런 영적인 삶이 아예 젖어들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땅에 분명히 죽으러 왔고 이 땅에 분명히 고통받으러 왔는데 자기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면 우리를 어둠 가운데 인도합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요. 힘들다가 다시 빛으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율법, 다시 은혜. 그래서 재해석된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해석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종합니다. 그냥 교회 다녀도 뭐 대충 그냥 사람들,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녀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를 만나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거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틀리네. 이 최소멜 목사를 만나고 성문교회를 만났더니 내가 생각했던 그냥 은혜하고 좀 다른 은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재해석된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적인 다시 해석한 은혜를, 진짜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계가 있다는 거죠. 3단계. 그러니까 1단계에서 머무르는 은혜가 아니고 2단계에서 그냥 죽어 나자빠지자 그런 말만 하는 게 아니고 3단계로 올라가서 재해석된 은혜로 살아가자 하는 것이 바로 제가 주장하는, 또 우리 교회가 주장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렁뚱땅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말고 진짜 기독교인이 되자는 얘기거든요. 진짜 기독. 그러면 사람들도 좋아할 거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인이 되면 사람들도 좋아할 거예요. 근데 가짜 기독교인이 너무 많은 거야, 이 세상에. 그러니까 사람들도 생각할 때, 야, 다 그러는데 야, 다 그래. 너는 왜 그렇게 특이하게 살려고 그래? 다 기독교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다 똑같이 노래방 가, 술 먹어, 담배 펴, 간음해, 욕심부려, 도둑질해, 다른 사람 미워해, 어떤 사람은 죽이기도 해.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고 다 그래. 야, 다 세상 사람 똑같아. 야, 똑같더라, 야. 안 똑같아요. 안 똑같아야 됩니다. 진짜 기독교인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기독교인, 진짜 기독교인의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구원이다. 왜 너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대충 살려고 하느냐? 왜 방종하면서 살려고 하느냐? 그걸 무슨 은혜라고 하느냐? 그 은혜 아니다. 진짜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된다. 나도 옛날에 대충 은혜 받고 살았다. 그러면서도 목사했다, 내가.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회개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은혜를 받았다. 나는 다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삶을 다시 돌아가고 싶지가 않다. 진짜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가고 싶더라.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게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가 좀 어렵다고 그래서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소풍을 가요. 교회 소풍을 갑니다. 소풍 간다 그러면 그냥 마냥 즐거운 사람들이 있죠. 야, 소풍 간대. 좋잖아. 먹을 거 뭐래?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마냥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애굽의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소풍 간대. 그냥 가는 자체가 좋은 거예요. 철 없어요. 철 없는데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 자체가 즐거운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율법적인 사람이 됩니다. 율법적인 사람은 좀 성장한 거예요. 야, 교회에서 소풍 간다 그랬어.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뭘까?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줘야, 내가 돈이라도 내줄까? 아니면 김밥이라도 쌀까? 아니면 음료수라도 내가 준비할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 좀 즐겁게 해주려고 내가 어떻게 수고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한 단계 올라온 성장한 사람이에요. 벌써 소풍 간다 딱 하니까 그냥 마냥 즐거운 게 아니라 내가 뭐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김밥을 막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막 그 목장이 막 모여서 함께 막 김밥을 또 준비해요. 또 어디는 또 음료수를 준비한다 그래요. 또 컵라면이라도 준비해서 같이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이 다소 율법적이지만 성장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 다시 말하면 애굽의 삶이 아니고 광야의 삶이에요. 이 사람은 수고해야 되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자기가 수고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소풍 가. 그러면 김밥 싸. 그럼 자기들 김밥만, 자기 먹을 것만 딱 싸가지고 만약에 간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목사님도 내가 또 김밥 싸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목사님하고 사모님 김밥 좀 싸와. 니네 것만 싸지 말고 목사님 사모님 김밥 좀 싸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싸기 싫은데 싸라고 그래.
그러면 싸기 싫은데 싸라 그러는 게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아유, 목사님 또 잘못하면 혼나겠다. 목사님한테 안 싸주면 목사님 삐지고 또 화나겠다. 그러니까 야, 싸줘. 억지로라도 싸줘. 그래서 억지로라도 싸는 거예요. 자, 하기 싫으면 억지로라도 하는 게 율법입니다. 하기 싫으면 억지로라도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게 성장하는 사람들 과정이거든요. 성장하는 과정.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이제 우리 아들, 딸에게도 얘기하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도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자주 이렇게 또 한 집사님한테도 제가 얘기하고 이렇게 좀 해봐요. 이렇게 해줘 나한테.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율법이에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해야 돼. 목사님 또 삐질까봐 생각에. 그게 율법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데 어떻게 해요? 수고하죠. 어떤 사람은 억지로 하면서 수고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한 단계 올라왔으니까 그냥 기쁨으로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스스로 기뻐서 하는 거고요. 광야 생활도. 만약에 광야 생활이 멸망한, 전체가 다 멸망했는데 그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나머지 전체가 멸망했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억지로라도 여호수아 갈렙을 따랐다면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억지로라도 해라. 자, 그게 이제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거든요. 구레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루프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루프의 아버지가 이 구레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예수님 가는데 십자가를 진 거예요. 아이고, 그냥 잘못 걸린 거예요. 한마디로 길에 서 있다가 잘못 걸린 거예요. 잘못 걸리니까 어쩔 수 없이 진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강제로 십자가를 졌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는 그 장소에서 구레 사람 시몬이 보니까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왜? 구레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가 사도 바울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레 사람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엄청난 신약시대에 엄청난 한 획을 그은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구레 사람 시몬의 아내를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구레 사람 시몬의 아들을 자기 형제라고 했습니다. 뭐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불렀어요. 이것을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억지로라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그 율법적이지만 억지로라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은 반드시 보상하는 하나님의 특징이 있다. 왜냐하면 애굽의 삶이 아니라 이건 광야의 삶이에요. 한 단계 올라온 삶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싫으니까 그냥 다시 애굽의 삶으로 돌아가고, 그냥 옛날, 난 그냥 편하게 교회 생활하고 싶어, 나는 그냥 편하게 그냥 살고 싶어,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성장을 못하죠. 다시 뒤로 갔는데 후퇴한 거잖아요, 신앙이.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율법을 가르쳐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그러죠. 광야라고 하는 게 시브리 말로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요, 다바르가 있는 장소란 뜻이에요. 다바르가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있는 장소,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수고하고 고통스러운 곳, 이게 바로 광야교회예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온 것은 여러분이 말씀 듣기 위해서, 말씀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 수고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곳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예요. 교회에 오면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좋은 말만,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몇 마디 듣고 집에 돌아가는, 그게 예배가 아니고, 교회는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서로 수고하는 겁니다. 서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도 즐거워하는 곳, 그게 바로 교회예요. 이거를 율법, 다시 말하면 광야 교회에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르쳐요. 억지로라도 목사님 사모님 김밥 싸, 니네가 싸와. 내가 쌀 수도 있지. 우리 집사람이 더 잘 싸요. 더 맛있어요. 아마 이 세상에서 최고 맛있을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싸는 김밥이 최고 맛있을 거예요. 근데도 내가 하지마. 왜냐면 우리한테 대접하는 것도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수고하다가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은혜를 깨달아요. 그러면 말씀이 귀한 거구나, 교회가 귀한 거구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고 가르치기 위해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존재하는 거구나,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수고하는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죠. 그럼 저절로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목사님은 무조건 수고하는 거야. 그럼 얼마나 어떻게 수고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걸 준비해서 그 양식을 요리하고 그 양식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알게 하고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그거를 도와주는 게 목사님이라고요. 여러분은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거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방종하더라, 너무 은혜 하면서 뭣도 모르고 교회 다니더라, 이런 사람들이 꽤 많더라. 왜? 광야 생활을 통과하고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그냥 애굽에서 그냥 광야 건너뛰고 가나안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 그냥 다 멸망해 버리는 겁니다. 광야에 왔다가. 그러면 안 됩니다. 정확한 성경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광야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열심히 수고하던 사람들이, 그 율법적으로 수고하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은혜의 땅, 즐거움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되는 거죠. 수고도 안 해봤는데, 고통도 안 받아봤는데, 괴로움도 하나도 없었는데, 교회 다니는 것이 한없이 편한데, 수고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런데 막 은혜 받아라, 편안히 쉬어라. 아니, 그렇지 않아도 쉬고 있는데 또 편안히 쉬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에 와서 쉬라고 하는 거지. 네가 광야 생활에 그렇게 일평생을 광야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오라는 거지. 광야 생활도 통과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나안 땅 준다 하나님이? 안 그렇다. 이 광야는, 교회는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수고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막 지켜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고 주님께 더 감사하게 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생활, 다시 말하면 천국 생활을 하게 된다. 교회 안에서도 천국 생활을 하게 되고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천국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단계예요.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어둠 가운데 두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다음에 다시 빛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의 빛은 재해석된 빛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은 빛을 알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원래 사도 바울이 자기는 빛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빛이야 딱 만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맨날 잠만 자고 맨날 먹기만 하고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일부러 율법 가운데 삽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그 예수를 위하여 자기를 만나신 그 빛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 몇 년을 수고합니다. 바울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은 그냥 호락호락하게 얼렁뚱땅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애굽을 통과한 사람이 광야로 들어오게 해서 광야에서 수고하게 하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된 사람을 다시 온유한 심령을 가신 예수님이 우리를 편안히 쉬게 만들어 주신다. 안식을 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것을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요약을 우리가 알겠죠.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설명하려고 했던 요약의 말씀들이에요.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지으시고 라고 하는 것이 야짜르입니다. 야짜르라고 하는 무슨 뜻이라고요? 누르고 괴롭혀서 주조하는 토기장이와 같은 작품을 만드는 것, 이것을 야짜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누르고 고통스럽게 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만들 때 그냥 대충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야 사람아 태어나라, 사람아 나타나라, 그렇게 말해도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만 해도 사람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 했더니 하나님이 누르고 괴롭혀서 아주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이걸 토기장이처럼 작품을 만들어낼 때 이렇게 만들어낸 것을 사람이라, 이렇게 아담이다, 하나님의 피다, 너는 나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더 괴로운 이유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자기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죠. 책임감이 더 강해지고요, 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죠. 처음에는 모르고 하나님이 사랑만 있는가 보다 하고서 교회를 나와요. 뭣도 모르고 나오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나오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고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걸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냥 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자꾸 하고 그것만 성도들이 듣길 좋아하니까 교회가 다 변질된 것입니다. 다는 아니죠. 교회가 많이 변질된 것입니다.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진짜 교회를 만나야 되고, 내가 만약에 성도라면 나는 진짜 교회를 찾기 위해서 수고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성도라면 나는 진짜 교회를 찾기 위해서 내 수고할 거라고요. 왜? 내 영혼을 맡겨야 되니까. 내 영혼이 거기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진짜 교회를 찾아야죠. 진짜 말씀을 찾아야죠. 대충 하는, 내 영혼이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그걸 분별을 못해요. 왜? 성경도 안 읽어봤으니까. 성경도 안 읽어봤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이게 지금 어떤 말씀이 진짜 진리의 말씀인지 거짓의 말씀인지 나를 살리는 말씀인지 나를 죽이는 말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선택, 아무 데 선택, 내가 여기 원래 교회 다녔으니까 뭐 우리 부모님 때부터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다녀,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참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든 거예요. 진짜 교회를 찾아야 되고 진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대충 가만히 내비둬도 그냥 교회 되는 데가 있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냥 되는 데는 그냥 그대로 쭉 나가. 그러면 교회는 점점 더 타락하고 점점 더 변질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진리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두 눈 부릅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흘러나오는지 두 눈 부릅뜨고 두 귀를 열어서 그거를 듣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충 그냥 가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거라는 말이에요. 나 같으면.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 여러분, 성경의 구원은 아무나 막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한다 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잃어버린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아, 교회 나오다가 몇 주 빠졌대, 잃어버린 자, 이런 말 아니에요. 이 말이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파괴됐다는 말, 아폴리미라는 단어예요. 이게 파괴되었다라는 단어입니다. 파괴가 되었다, 정말 씁쓸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괴로워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수고하다가 너무 힘들어졌다는 말이에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겠죠. 그냥 교회 나오다가 몇 주 빠지면 그게 잃어버린 거야. 그거 아닙니다. 제발 좀 성경 좀 제대로 알으세요. 아폴림이 된 사람, 마음이 고통스러운 사람, 마음이 수고로운 사람, 마음이 힘든 사람, 마음이 찌들어진 사람, 죽을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 딱 보면 모르겠어요? 삭개오, 사마리아 여자, 38년 된 병자, 소경,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구원받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지 아시겠죠? 율법에 찌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찌들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죽을 고통이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죽을 것 같으니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필요해요. 평안함이 필요해요. 안식이 필요해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옵소서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를 필요로 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사모하는 사람들, 삭개오, 사마리아 여자, 38년 된 병자, 소경,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제대로 아시라고 성경을. 창세기 2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게 에덴, 아단 이래서 나온 거예요. 즐겁고 기쁜 장소. 근데 주색에 빠질 수 있는 장소. 자, 기쁘고 즐거운데 잘못하면 주색에 빠지는 장소. 이걸 에덴, 아단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요. 동편에 케뎀, 카담인데 이게 앞부분입니다. 그 앞부분, 맞은편이죠. 그러니까 딱 맞은편. 창세기 4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에덴 동쪽에, 그러니까 에덴의 맞은편에서, 그러니까 에덴을 그리워하며 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인도 에덴을 그리워하며 살게 되어 있다. 원래 에덴 안에 있었는데 선악과 먹었어요. 그러면 인간이 선악과 먹었으면 여기서 벗어나게 돼요. 그럼 다시 그 에덴을 그리워하며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에덴을 그리워하는 사람에게 에덴을 줘야지, 에덴을 그리워하지 않는데 에덴을 주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가인이 에덴 동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덴을 마주하고 살게 되어 있다. 그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 가인이요. 동산을 두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에 동산을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동산이라는 말이 가난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뜰, 정원, 울타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에덴에 울타리를 쳤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땅이 많고 이 세상에 세상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려고 울타리를 친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기 울타리 안에 들어오라고, 여기서 살으라고, 이 에덴 동산에서 살으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그 동산 안에서 살으라고. 근데 여기서 타락하면 주색에 빠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잘못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게 되고 선악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선악으로 알게 되면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선악으로.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생명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선악을 먹었어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에덴이 회복되고 재해석된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에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뺏는 겁니다. 자기가 확실히 천국을 갖겠다 하는 사람이 뺏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천국을 제대로 길을 가르쳐 줘야 되죠. 그죠? 목사들은 제대로 길을 가르쳐 줘야 거기를 찾아가서 그 천국을 차지할 거 아니에요. 길을 못 찾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몰라서. 그러면 안 된다고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길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요. 그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차지해야 되는데 그걸 못 찾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길이 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동산 가운데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동산 가운데. 이 가운데, 동산 중앙에 동산 가운데라는 말은 타베크라는 단어예요. 이 타베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가운데를 2등분해서 절단해가지고 함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문이, 원래 문이 하나인데 이 문을 가운데를 잘라가지고 문이 양쪽으로 열리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문이 하나인데 이걸 가운데 잘라가지고 이렇게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동산 중앙에 가운데, 동산 가운데를 딱 이렇게 동산을 가운데를 딱 잘라서 2등분을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2등분이 돼서 하나인데 두 개로 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의 땅인데 두 개로 볼 수 있도록 한 거고요. 나무도 하나인데 두 개로 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로.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씀인데 요거를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도록 두 개로 가운데를 타베크했다, 이게 절단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를 먹게 하는데
모든 나무를 다 먹게 하는데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잊게 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요, 남성 단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많이 나무가 막 있게 했다는 그런 의미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남성 단수예요. 남성 단수. 그런 말은 한 나무란 얘기예요. 한 나무. 그래서 한 나무를 만드셨다라는 말인데요, 그게 그 나무, 남성 단수입니다. 모든도 남성 단수, 나무도 남성 단수. 그러니까 하나의 나무란 말이에요. 하나의 나무.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를 요거를 딱 절단해서 두 개로 알게 하는 거죠. 한 나무인데 요걸 두 개로 알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히브리어를 좀 알아야 요걸 좀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요걸 잘 스터디해서 여러분에게 잘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만들었다,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라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는 아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고, 창세기 2장에는 이제 아담 하나를 만들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모두 다 구원했어요 라는 의미가 있다면, 우리를 광야에서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뽑아서 광야에 놓고 거기서 다 이제 속가냅니다. 속가내서 추수하는 거죠.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어 가지고 알곡만 가나안 땅에 이제 집어넣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만드는 아담은 그냥 막 말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그냥 막 야 나와라, 남자 여자 나와라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막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수고롭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주물딱주물딱 해서 만들어낸 아담이라고, 야짜르라고 했다고 그랬죠, 여러분에게. 창세기 4장 25절 말씀이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창세기 4장에는 이런 얘기가 있죠.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임당했습니다. 가인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인 나쁜 놈, 아벨 좋은 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인과 아벨은 사실은 두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은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이고 아벨이 가인인 거죠. 그러니까 큰 아들이라고 하는 가인이 두 번째 아들인 아벨을 죽였어요. 이 죽이는 것을 뭐냐면 나눈 거죠. 그러니까 선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사람을 죽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 먹은 인간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가인이에요. 남자다운 남자를 낳았다라고 했는데 그 남자다운 남자가 아벨이라는 이렇게 좀 수증기 같고 호흡 아주 연약한 이런 자를 죽였단 말이에요. 죽이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아벨을 통해서 못 나오니까 어떻게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었다. 이 셋이라는 아들. 그래서요, 이 셋을 쉐트라고 하거든요. 이게 배치된 아들이란 말이에요. 배치되어서 놓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을 대신해서 놓았다. 이걸 쉐트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있고 아벨은 사라졌고 거기에 아벨 자리에 쉐트라고 하는 이 아들을 셋이라는 아들을 두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성경은 아담, 가인 빼고요, 셋, 그리고 그 다음 에녹, 그 다음 노아, 이렇게 이어지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나오게 하기 위한 족보책과 같은 거죠. 예수님이 나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오는 그 줄기를, 인간으로 나와야 되니까 줄기를 써놓은 거죠. 그래서 아담, 그리고 셋, 그리고 에녹, 그리고 노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노아 다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있고요. 아브라함 다음에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나오게 되죠. 이해가 돼요? 구약 성경이.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특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녹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라크입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데려갔다. 데려갔다라는 말을 어떤 사람들은 뭐 휴거됐다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데려갔다는 말이 라카흐입니다. 라카흐란 말은 취해갔다는 말인데요, 취해서 빼내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인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고 사라져 없어졌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 이제 휴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고 사라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죽었다라는 말도 되고요,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다라는 말도 되고요, 죽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취하셨는데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사라져 없어지게 되었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이런 말과 같은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죽을 예수의 생이 끝났다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다 일이 끝나고 다 마쳤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거든요. 똑같아요. 에녹이라는 존재도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기 일이 다 끝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것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다 끝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5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자, 노아흐라는 단어, 안식해서 쉬게 하려고 동맹하여 머물게 만드는 자, 이게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 어떤 사람을 갖다가 위로하고 안식하게 만드는가? 수고로이 일하는 자를 위해서. 수고로이 일하는 자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자본이라는 단어예요. 괴로운, 고통, 슬픔입니다. 주일한다는 게 원래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지만 그 일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위로자가 필요했다. 그게 노아인데, 위로하리라 나함, 후회하고 원수를 갚아 안심시키고 숨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말.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마음이 쉼을 얻는다 했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은혜로 구원받아요. 일방적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교회에 오면 선택적인 구원, 다시 말하면 어디든지 교회 생활 해야 된다. 교회 와서도 가정에서도 교회 생활처럼 해야 된다. 진짜 기독교인처럼 해야 된다. 죄를 깨닫고 자기를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이게 바로 교회죠. 그렇게 된 사람이 다시 그 율법의 울타리 안에서, 교회를 다니는 안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다시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하신다. 처음에는 일방적 사랑이에요. 두 번째로는 선택적 사랑이에요. 세 번째로는 선택하신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울타리 안에서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 구원의 삶이다. 창세기 2장 7절에 말하는 야짜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인 그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삭개오라는 사람, 사마리아 여자 38년 된 병자, 실로암, 소경. 자,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구원하셨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할 때 성경 읽으면서 늘 그런 사람 생각하면서요, 그 사람들은 뭐 병자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뭐 죄인이고 뭐 이랬을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하실 거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광야에 수고하는 자들이라고요. 광야에 수고하는 자들.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죄인이 된 거예요. 율법은 맞닥뜨리면 맞닥뜨릴수록 자기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갈라디아서를 잘 설명을 읽어보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죄는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깨닫는, 말씀을 점점 알면 알수록, 율법을 알면 알수록 자기가 죄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되는 거고,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 같이 고통받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고 수고로이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안식하게 만드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했어요. 온유라고 하는 게 뭐냐면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온화하고 겸손한, 이게 프라우스에서 왔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같은 겁니다. 자, 온유하고 겸손한 어떤 사람이? 주님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래요. 근데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또 있어요, 성경에. 그게 노아입니다. 그리고 그게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완전한 자. 이 완전한이라는 사람이 탐밈입니다. 탐밈이라는 단어가 온전하여 흠없고 순결한 완전한 제물입니다. 탐맘, 완성되고 완료돼서 완전히 끝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제물이 되기 위해서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가 끝난 사람, 이게 노아라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노아라는 사람.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보고 대신 죽으라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자기는 무덤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 나는 완벽한 제물이 되려고 준비가 된 사람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노아, 완전한 사람이었다 라고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이요,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 탐입니다. 조용하고 온유하고 순결하고 온화하고 경건하여 완료된 완전한 사람이란 단어고요. 이게 탐맘에서 왔어요. 이게 완성되고 완료되어 완전히 끝냈다. 야곱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태어난 사람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나 막 쓰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선택을 하겠죠.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준비를 시킵니다. 또 괴롭혀가지고 고통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제물을 위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게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야곱을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 고통받게 해요. 고통받게 하고 나중에 돌아오게 될 때 허리까지 분질러 버립니다. 엉치뼈죠. 가장 강한 엉치뼈를 분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다리 하나가 평생 죽을 때까지 절게 만듭니다. 다리 하나를 절면 살았어요. 그는 평생에, 그때는 뭐 의사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에 지팡이를 짚고 살았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영혼의 구원, 영혼의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축복받은 사람.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고통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제물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 40년을 광야에서 고통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애굽에 보내서 자기 백성들을 끌고 나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그 온유한 사람, 아나부, 가난하고 고통받고 억압된 환경에서 비천하고 온순하여 자책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예수님이 그랬죠. 그리고 노아가 그렇죠. 야곱이 그렇죠. 그리고 모세 그렇죠. 다 고통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특징은요, 다 고통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만든 사람들이었다. 저도 엄청 고통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돼서 주님을 만났을 때는 이제 예전엔 제가 아니었어요. 야, 완전 다르구나. 이게 다른 인생이라는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자, 성경 이제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자,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탐밈, 온전하게 제물로, 완전한 제물로 준비된 사람. 창세기 25장 27절. 조용한 사람, 조용하고 완전하게 준비된, 완료된 사람. 자, 여러분, 이제 한마디 하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조용하셨다. 완전히 준비되었다. 완전히 제물로서 준비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할까?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다.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은 마냥 조용조용하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물론 조용하게 얘기해야 되겠죠. 시끄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옛날에 많이 시끄러운데 많이 조용해진 편이에요. 아니, 설교를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설교는 정말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시끌벅적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지금은 조용한 사람이, 나름대로 조용한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런 것도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성품은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였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가정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없이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철없는 철부지, 애굽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성품이 아니었어요. 주는 삶이었어요. 나누는 삶이었어요. 어떻게든지 자기들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철없이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좀 편할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좀 좋을 것 같은데, 행복할 것 같은데 라는 말. 근데요, 야,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고통스럽겠지만 내가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성장한 사람의 결혼입니까? 철부지의 결혼 생활할 거예요? 아니면 성장한 사람이 드디어 자기도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서 결혼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받으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남편을 볼 때 짜증나고 아내를 볼 때 짜증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받으려고 했는데 저 인간이 그만큼 안 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네가 그러려고 결혼했으니까 너는 바알 숭배자라는 거죠.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요, 바알 숭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알 숭배라는 것은 바알이시여 내게 좀 풍요로움을 주십시오. 내게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농사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좀 재산 좀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나 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알 숭배지 뭐예요 그게. 진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온 사람은요, 예수님이라는 그분의 성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성품은 자기가 자기 생명을 주려고 했잖아요. 자기가 자기 걸 내놓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 예수의 성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내가 뭘 드릴까요? 내가 예수 당신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예수의 성품이 들어온 사람이죠. 예수가 들어온 사람은 바로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가정도 개판이고 교회도 개판이고 변질되고 타락하고 말씀도 변질되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성품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길 바랍니다. 사랑을 받는 것 좋죠. 그러나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죠. 받는 것 좋죠. 그러나 내가 주는 사람이 돼야죠. 그러려고 결혼하는 거고 그러려고 교회 생활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그냥 얼렁뚱땅 그냥 어영부영 대충대충 그냥 자기 자신이 그냥 니나노 하면서 다니는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을 지키려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왔으니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을 진짜 하기 싫으면 억지로라도 그 규칙을 지키려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는 그 수고로움, 그 고통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여기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 습관되게 할 거야. 너 그것이 어렵지 않게 하게 만들 거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듬뿍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내 말씀을 더 잘 깨달아 알게 해줄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의 성품을 잘 알게 할 거야. 그래서 너는 네가 수고하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편안하게 하게 될 거야. 너 행복하게 하게 될 거야. 너 기쁘게 하게 될 거야. 너 즐겁고 행복한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될 거야. 네 마음 안에서 너의 영혼의 기쁨, 영혼의 구원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